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 참 소중한 줄 알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 보았는데, 그러나 만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요. 그러나 한 분, 우리 예수님께는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첫 마디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오후를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 번 예고하신 대로 죽음을 당한 지 사흘 후, 그날엔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자신들이 있는 집의 방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서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 가는 제자들에게도 호련히 나타나시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오늘 제자들이 모인 곳에도 방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냥 호련히 들어오십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가진 첫 말씀이 무엇일까? 첫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신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한 두 번이나 또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 단락에 8일 후,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도마까지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유대인의 인사이지만 이 인사를 하신 것은 오랜만에 만나서 의뢰하는 인사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뜻이 있다, 그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 2022년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의미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어로 잘 아시는 대로 피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에이레네라고 적었고, 영어 성경 같으면 피스 할 것이고, 우리말로는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안, 평강, 그리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그야말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3대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나더라도 전쟁에서 안전한 피난처에서 보호받는 상황, 평안입니다. 기근이나 기아가 일어나서 모두가 그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그러나 음식물과 물을 공급받아서 줄이지 않는 그 상태, 평강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때 안전한 피난처에서 보호받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평강, 평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평화가 있는 것을 평강,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천하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강이 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느냐? 아니면은 너희들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문을 닫아 걸고서. 그렇게 날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때 아무도 없더구만. 다 어디 갔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 추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다 접어두고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이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닫힌 문을 닫았다. 문을 걸어 잠그었다 하는 뜻입니다. 꽁꽁 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혹여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였던 자신들을 알고 찾아와서 공격하고 가두고 혹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는 않을까? 이제 스승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으니 이제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자금에 살고 인생에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신 줄 알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 오늘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지만, 너무 놀랐겠지만, 그러나 주님이신 줄 확실히 알고는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오고 주님의 평강의 인사를 받고 많은 위로와 평화를 찾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인사를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도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평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황이요,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국민일보 설교문에 이런 설교문을 하나 게시를 했더라고요. 공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신세 타령을 해요. 그래서 먼저 배구공이 하루는 나는 뭘 잘못했기에 매일 뺨만 먹고 산다. 허다한 날 따기만 맞고 살아.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축구공이 있다가 너는 따기를 맞느냐? 나는 맨날 발로 채인다. 발로 채봐.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아프고. 그렇게 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탁구공이 나셨어요. 야, 말도 마. 밥주걱 같은 걸로 위에서 후려치고 아래에서 올려치고 옆으로 때려 내려치고 그냥 사방으로 나를 정신없이 내려치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나 정말 죽을 맛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한탄을 하니까 야구공이 나섰어요. 너희들 방망이에 맞아봤니? 방망이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실밥이 터지고 뭐 죽을 맛이야. 마지막으로 그걸 듣고 있던 골프공이 새몽둥이에 맞아봤어? 이렇게 하면서 새몽둥이에 맞아보면 정말로 죽겠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더랍니다. 이 교훈은 내가 가장 아프네, 내가 가장 힘드네 하더라도 주변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더 슬픈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만 쳐다보지 말고 고통받는 다른 이웃들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라. 그런 이제 교훈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는 것은 일반이네. 많이 맞든지 적게 맞든지 세게 맞든지 약하게 맞든지 만일 우리 인생이 공들과 같다면 그저 맞고 사는 것이 일생이 아닌가. 큰 풍파 작은 풍파 큰 환난 작은 환난 어떤 환난이 닥칠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공들과 같다면 맞는 인생이에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어떤 심리학자들 이야기 보면은 고통의 양은 사실은 크게 맞든지 작게 맞든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스를 채우면은 5리터를 채우든 10리터를 채우든 쫙 다 퍼진대요.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 속에 고통을 받으면은 그 고통의 크기가 확 내리쳐서 남들은 작은 고통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받으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자라고 평강하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무도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더 가늘고 더 흔들리고 더 위험해요. 더 요동쳐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고통과 힘든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 속에 우리나라만 해도 평균 30에서 40명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 곳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조건으로 말미암아 결혼과 출산과 취업 등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3포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 올라가는 금리에 이자 부담, 그런 삶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많은 곳곳마다 살인과 강도, 위협, 그런 비인륜적인 그런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줄이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너무 저조해서 고통받는 자아가 이리 흔들리며 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이념과 갈등 속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이런 세상 속에 과연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틈틈이 곳곳마다 지진과 모든 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웃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인 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평강의 인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평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평강하십시오. 샬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가슴 깊숙이 교회와 가정과 인생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평강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을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의 중심 요점 중에 하나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역대상 23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에는 나라가 평강하였는데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셔야 돼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통치를 한다고 해도 사방에 곳곳에 대적이 일어나고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도 시편 기자도 곳곳마다 우리 평강을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멀리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노라. 평강의 축복을 소망했습니다. 평강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마다 평강을 빌어줍니다. 제일 먼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그 서신서 써요. 그 편지 써요. 그거 없는 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첫 부분에 보면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부활 주님도 오늘 오셔서 먼저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이 평강의 복이 너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해도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보호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주려고 해도 무엇이 있어야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전북 부안의 동북교회라는 한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 이제 기독 공부해서 제가 읽었는데 사진에 보면 머리가 허여진 게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의 글 중에 백구의 눈물이다 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봐왔습니다. 백구는 이제 흰개를 의미하죠. 이제 그분이 사는 섬긴 교회 옆 동네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 은퇴 후에 텃밭과 몇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분이 계신다고 해요. 집은 이제 읍내에 있는데 조금 변두리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그리고 낮에 와서 텃밭도 가꾸고 동물도 가축도 몇 개 키우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백구를 한 마리 이렇게 기르면서 애지중지 하더래요. 근데 하루는 소문을 들으니까 올해 1월에 말쯤에 새끼를 낳았는데 8마리나 낳았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며칠 후인가 오늘 이제 그 기록된 대로 보면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흰 눈이 내리던 날 산책 삼아서 백구 있는 곳으로 이제 가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미개와 새끼 3마리가 올망졸망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어요. 주인장,
아니 8마리나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 다른 새끼들은 어디 갔어? 그렇게 물으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요. 어느 날 집에 갔다가 와보니까 5마리는 죽고 3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 8마리를 낳았는데 어느 음동설한 추위가 깊은 어느 날 밤에 이 새끼를 8마리를 다 품지 못해가지고 3마리만 품고 5마리는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의 차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백구도 새끼를 다 품을 만큼 품이 넓었으면 그렇게 다 품었을 터인데 이게 품이 넓지를 못했어요. 8마리를 다 품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새끼를 차별했겠습니까? 차별한 게 아니라 그저 가까이 다가온 3마리만 결국은 살게 되고 5마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은 있더라도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분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유명한 시편 121편 1절의 말씀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실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실 수 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관계없이 다 돌보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힘이 없어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능이 없어 못 주시는 것도 아니니 주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주실 수 있으니 그 평강의 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님의 평강을 받아 우리도 평강의 사신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사신. 자,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은 평강의 인사를 한 번 더 하신 후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 보낸다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안고 보내는 거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강을 안고 평강의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이죠. 평화의 사신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강해야 하고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전쟁터에 그냥 휩싸이면은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고 우리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그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화하라.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도 평안, 평화, 평강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마귀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나올 때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뒤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제 말씀의 검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인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 말씀이 나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평화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 신발, 발이 평안해야 몸이 평안하지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이 신발이 맞지 않으면 뭐 제대로 전투할 수 있겠습니까? 등산을 가면서도 우리 신발이 맞지 않거나 뭐 그 맨발로 간다 그러면 뭐 험한 돌뿌리나 나뭇가지 등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발이 평안해야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고 그렇게 믿음의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고 성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과 불화나 전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 소위 피스메이커라고 하고 불화나 전쟁을 하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도 있죠.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싸움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싸움을 붙이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면은 그 공동체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툼이 줄어들고 그곳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산상부원에서 화평케 하는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강의 사신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죄를 사하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시니까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까 본네포 목사는 디트리히트 본네포는 나치 시대에 우리 대항하다가 우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예수님처럼 죽어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치에 대항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하고 그 힘을 받아 용서의 힘을 얻어 이웃을 용서함으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길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평강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평강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처럼 평화의 복음을 들고 곳곳마다 나아가서 교회가 서고 놀라운 진리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 평화를 가져가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의를 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년여 동안 혹독한 전염병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터널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출구가 보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점에 부활의 소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곳곳마다 이제 무너진 곳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나는 곳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고통받는 이웃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많고 두려움 많고 절망 많은 이 세상 속에 주의 평강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